오늘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하심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화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맞으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시작됐는데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1장은 큰 맥락으로 보면 30장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이죠.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또 그것과 함께 분향단, 또 놋,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관유로 기록된 향기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만들게 하시는 것은 보석이고요. 또 나무 기술로도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회막을 만들고 증거궤를 만들라. 그리고 속죄소, 모든 기구, 그리고 의복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만드는 것의 성격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성막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안에 사용되는 기물들, 눈에 보이는 의복, 향유까지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요, 바로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 시작되는 것이 뭐죠? 우리 매일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죠. 안식일 규정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30장부터 만들라, 성막부터요, 지금 바쁩니다. 할 걸 이렇게 쌓아주시고 무엇으로 할지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죠. 안식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하게 나의 하루를 할애하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 안식일이 언제냐, 그것보다 안식일을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는 거죠.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으로 우리의 거룩에 나의 24시간을 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말씀의 위치가 왜 여기 있는가? 앞에서 만들 걸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요, 안식일을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배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할 일을 지시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때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하며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 때 교수님께서 담당 교수님께서 강원도 어느 그 기독교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회장님의 회사의 신입사원 강의를 갔다 오시고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마침 날이 너무 이제 굳어서 비가 많이 와서 비행기가 뜨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회사에 아주 중역되고 아주 그 신뢰를 받는 청년이 그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님인 분을 이제 자기 차로 서울까지 이제 모셔다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저를 가르치시는 이 교수님 목사님에게 뭐 2시간 3시간 같이 오면서 많은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희한테 씁쓸하게 말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의 소원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시작해서 뭐 찬송하고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또 저녁 예배까지 있고, 근데 떠날 수가 없는, 하지만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 하소연하며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만 남고 사역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삶의 최우선으로 우리는 모든 것의 최우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을
우리가 두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는 삶,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먼저고 그분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주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한 액션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균형 감각,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요,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병이 고침받았고 인기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 장소, 그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연예인과 같은 군중을 몰고 다니고 밤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따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적한, lonely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외로운 것 같은, 쓸쓸한,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 주님은요, 그들을 내버려 두고 가십니다. 마가복음에도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시작할 때 1장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또 한적하니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죠. 약한 자의 몸을, 약한 자를, 몸의 연약함을,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인 일입니다. 밤새 해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일 것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까지 하고 병자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은 일들을 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주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 기쁨인 것 같은 일도 절제하시고 따로 아무도 없는 홀로 하나님과의 장소로 일부러 가시고 거기서 머무시며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균형 감각을 우리가 배웠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론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급한 것은 때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그 삶의 패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을 더욱더 유지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로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예수님처럼 따로 한적한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촉촉하게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리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